즐거워. 그나 땅과 바다는 와있을지인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참 줄어야 하니 거기에 분내와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앞에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라. 이게 신도라 번역이 된 말은 그냥 사람입니다. 영혼이란 그 혼이란 말인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의미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절에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41절에 그 사람하고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나중에 텅 비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를 이제 초대교회라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정말 빨리 성장했고요. 빨리 성장하면은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단단했습니다. 안에 많은 이단이 생겨났어도 그 이단들과 논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 논쟁에서 이기고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400~500년 동안에 교회가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게 이 성경 66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어둠의 중세 지나면서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교회의 실제 모습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교회의 내용을 회복시키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천주교처럼 인쇄된 그 글을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기도도 설교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식으로 예배하고 성도 교제도 형식으로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교회가 안 죽고 살아 나면서 이 복음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게 초대교회의 모토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땅 끝까지 사람을 얻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한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만나면 이런 모습, 저 사람 만나면 저런 모습,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습을 하고 저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않는 이상 이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저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뭐라고 규칙을 정해놔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규칙을
어떤 사람에게 규칙을 지키시오, 안 지키면은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규칙을 지킬 때까지 어기는 걸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 아이고 잘했네요, 수고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른 사람 하나님이 맞춤으로 은혜 주시는 거라. 똑같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맞춤의 은혜를 교회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걸 잘했습니다. 이걸 잘했어요. 교회사가 2000년이 되면서 교회가 많이 경직이 되었어요. 교회법, 교회 규칙, 교회 전통, 이거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실 때의 그 패턴,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인데,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패턴 보면 상당히 프레임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프레임이 이게 분명했다가 때로는 희미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이렇게 따지면 답을 찾기 힘들어요. 다만 그 결과,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결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 우리가 좀 가볍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진 규칙이나 법, 전통, 관례 혹은 약속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두고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파격적이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이런 파격적인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파격적인 그 믿음,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온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자라게 했잖아요. 그 파격적인 믿음 시작이 뭐냐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가르치시더라. 마을마다 가시면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데 바쁘셨어요. 가르치시는 중에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병자가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배웠거든요. 성도님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봐도 나는 믿음이 달라질 것 같다 싶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생각을 못한 사건들이에요. 그 일을 겪고 또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도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인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정보를 전달하듯이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보를 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겪은 3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감화, 감동, 그 진심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사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반겼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을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오합지졸인 이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달라진 겁니다. 성도님들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의 달리 보여주고죠. 달라진 모습 보면 달리 보일 수밖에. 달라진 거라. 사람을 얻으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격이나 그 말이나 행동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나? 아직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 여돈 보는 사람이 있죠. 아직 자기 고집 부리면서 믿음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이 있죠. 아직 설교를 듣는데도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눈은 말똥말똥하지만 듣는 거 없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가? 그런 변화가 왜 없는가? 이거는 성도님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왜냐? 나중에 여러분에게 따져요. 그게 심판입니다. 저는 저에게 따질 심판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심판받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교회 들어오고요, 두려워서 세례받았고요, 두려워서 날마다 같이 모였답니다. 두려워서. 교회 생활은 두려움이 없으면요, 마음이 안이해져요. 그냥 안이해져가지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성도들도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비중이 있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누구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오니까 오전에도요, 오후에도 피곤하시죠? 있잖아요. 스스로 안 깨면은 다 졸아요. 하나 제가 인생에 배운 게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한다. 절대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은혜를 할 때는 은혜의 때란 말이 나와요. 그 은혜의 때란 거는 그냥 하루하루 2025년 12월 7일 이런 때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딱 그때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주 놀랍게도 내가 껴있고자 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때다, 내가 간다, 야 간다, 은혜 준다, 야 정신 차려라,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주여 하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그 약속을 표들여서 살아갈 때에 그때 은혜의 때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꾸 때를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하니까 베드로가 세례받으라고. 언제? 지금. 그래서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들의 세례는 비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던 중이에요. 그 예수를 자기들을 믿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비상한 거라. 그렇게 비상하게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다른 거라. 마음이 다르고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의 무게가 다른 거라. 이 말씀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라. 말씀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제 나누는 게 쉽습니까? 서로 떡을 떼는 거, 낯선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어놓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오로지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오로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해냈다 이야기입니다.
해냈다 이야기입니다. 해내니까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으니 은혜가 더하더라.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더라. 누가 사람을 얻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매력이 될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사람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산의 변화. 혼란이 변화되는. 여기서 몸으로 살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 나중에 휴거, 혼란이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그게 건축입니다. 어떻게 덕을 세우나? 그 기초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제가 성경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배하고 뭐 와서 뭐 하고 전도하고 뭐 건물 짓고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는 믿음을 건축하는 데입니다. 믿음을 건축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먼저 믿음이 건축되는 것. 그 믿음이 건축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지역사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해서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 전에 뭘 한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잘 배워라. 읽고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전에 코로나 이후부터 가정에 예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가정에 예배를 하는지, 특히 아버지, 남편들, 여러분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될 만한 거기에 모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란 말인가? 성도님들, 내 생각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생각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생각이 지혜로워.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 사람들이 바보 쪼다라고 해도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 가만히 있으면 때가 무르익어요. 타이밍은 있죠.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타이밍은요, 사건이 성숙이 돼가요. 사건이 성숙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나 그래요. 그거요, 거짓말이고요, 나쁜 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투정을 안 받아줘요. 우리 부모들은 받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그런 투정을 할 때 우리는 동정해도 하나님은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의로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는 그 문제에 집착했어요. 사도들, 특히 사도들 집착했어요. 뒤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집착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란 거가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2000년 동안에 지금 역사가 흘렀어요. 2000년 시대 마지막입니다. 시대 마지막입니다. AI라는 거, 정말 놀라운 과학기술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AI, 특히 AGI, 이 인공 법령 지능은 이거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666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의 그 전략을 이겼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참소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미혹하는 거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욕망을 향해 했어요. 욕 듣기 싫어하죠. 욕망을 향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미혹하면요 그냥 혹해요. 그리고 우리 욕하면요 우리 그냥 무너져요. 그럼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느냐? 주 예수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다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과 능력, 나라와 권세가 나타나더라.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죠, 그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넓혀야 돼요. 코끼리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여전히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만 만집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것만 계속 만지고 있어. 코끼리 전체를 봐야만 그 코끼리를 탈 수 있고 그 코끼리와 함께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가르침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 나라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하고 지금의 문제, 실상을 보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되죠. 시간을 이긴다. 이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이것도 지나리라. 솔로몬이 그랬다죠. 전승에 하면 이것도 지나리라. 성도님들 좋아요. 지금의 문제 언제가 지나겠죠. 지난다고 해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지나는 걸 겁을 냈어요. 지금의 요 문제가 그냥 지나는 걸 겁을 냈어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픈 거 지나죠. 자식 새끼 애먹이도 결혼하면 지나죠. 사업 안 돼가지고 새빵살이 하는 거 할만해요. 그렇게 지나는 거는 인생을 헛되게 합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집착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롯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보세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다.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거는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을 그려야 내 물건을 내놓고 내 재산을 내놓죠. 바나바가 그냥 바나바입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으니까. 버리시길래 아굴라가 그냥 나옵니까? 마가가 그냥 나옵니까? 전부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내놓은 사람이라.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에서는, 현대 사회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는 뭐든지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러니 n분의 1로 나누는데 믿으면 모든 거 올인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올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게 믿지 마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마. 그래서 인생이 편안합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 힘들어하잖아. 돈 있는데 왜 힘들어? 예전에 차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차라리 지혜롭게 힘들게 믿으세요. 예? 남들 보기에 힘들게 믿으세요.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저는 힘들게 믿고 차라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그럼 읽어줘야지. 목사님, 저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을 때 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이런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진실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거짓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심, 내 양심껏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양심껏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떠납니다. 죽으면 죽지 안 떠납니다 했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가식이었어요? 진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이 진실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진실이다 혹은 가식이다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거는 지금 내가 진실이다 가식이다 판단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베드로가 가식인데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부정함으로 가식이 나타나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천국 갔느냐?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은혜 받고 정말 진실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거짓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진실 안에 어떤 가시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덮개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덮개. 하나님의 덮개는 우리가 거짓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거짓될 때라도, 내가 배신하고 부정할 때라도 덮개는 여전히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짓에서 나중에 진심으로 믿게 될 때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저만 해도 어머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익숙한 종교적인 그 언어와 행동이 있죠. 내가 그걸 이제 익숙하게 해요. 뭐 학교에서도 했고요. 하는데 이제 어느 때인가 내가 그렇게 진실되지 않다. 근데 진실되지 않다는 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진짜 있나? 천국에 있나? 뭐 지옥에 있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증명을 해달라.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증거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증거해달라. 이런 요구이기도 해요. 내가 나의 진실을 따지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안 보여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이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에라이 믿을만 믿고 말라만 말고 내칠까요? 아니면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님 그렇게 속이 없어요? 예? 보여달라는 거 보여줘요? 예. 하나님은 그런 속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 케노시스라는 거로 헬라어인데 그 자기를 비우신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감 이런 거 걸었으면 우리한테 안 그래요. 네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나. 너 믿으려면 네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세요. 모셔도 보세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이 안 돼.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보여줬죠, 그죠? 뱀을 만들어 주시고 손을 냈다 빼니까 뭐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가 뭐 하고 또 삼손 부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달라면 보여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못하는 뭔가가 회의를 가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그러면은 그 과정은 진심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완전한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안 버리고 그 고백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나 죽으면 죽지 나 안 떠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그 있잖아. 기록에는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암시하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었다. 왜 거꾸로 하냐?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졌지만 나 같은 죄는 바로 지을 수도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진짜 그대로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지금 98% 가식이라. 그 2%만 진실이라. 이 2%란 게 약간 종교성이라. 그동안 익숙한 교회 있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고백한 거 있죠.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세례 받고. 여러분 직분자 교제 하셨습니까? 직분자 교제 그 좀 진실되게 좀 하세요. 그 하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니 내가 다 직분자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하면은 거기 아니면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꼭 적어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저는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집사를 못 해봤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집사 서리 집사 아무나 시켰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그 고백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내 개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았구나. 그래 앉으니까 보기 좋네. 아휴 그림에 맞춰지네. 야 니도 빨리 짝 만나라.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예. 근데 뭘 이야기했는데. 예. 고백을 해. 여러분이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제 어떤 결백 뭔가 제 어떤 나는 진심이다 이런 거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호 형제 집사하라고.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청년부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이제 직분을 맡겨야 또 성도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했던 거라.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이 아니었고 제 생각으로 믿었던 거라. 근데 여러분은 보니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믿고 진짜 믿음으로 서는 것 같아. 믿음으로. 근데 그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과정을 저도 참고요. 하나님도 참아요. 적어놓고는 말은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지키지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거는 자극을 주기 위한 말이지 그 말을 안 지키는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만둬. 이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받아주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빨리 말의 진실성을 찾아야 돼요. 말의 진실성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은 말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죠. 말만 잘 지켜보세요. 말만 잘 지켜보세요. 가정이요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요. 그러니 아까 그 질문에 아이고 내용도 많네요. 읽을 때 얼마 안 된 것 같더만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고 할 때에 그 구별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직분자 교제합니다 해요. 직분자 교제를 지금 해서 내년도 직분자 이제 신청을 받는다 이야기죠. 그러면 물이 지금 흘러가는데 직분자가 흘러가는데 내가 타기 전에 이게 진심이 아니냐 진심이 아니냐 하면 해가 지나가요. 그러나 직분자 흘러가요.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흘러가요. 근데 내가 진심이지 않은지 나 확신이 안 들어. 근데 흘러가. 그러면은 그냥 배를 타세요. 배를 타세요. 배를 타고 가면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고 나를 일깨워가는 배입니다. 일깨워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면은 거기에서 나의 그런 거 있잖아. 배를 안 타면 나는 거짓되지도 않고 가식도 없어. 나는 여전히 나는 양심적이라. 제가 그랬어요. 나 양심적이라. 근데 배를 타고 나면 어때요? 내가 적었는데 괜히 찔러요. 뭘 했는데 찔르고 뭐 했는데 찔르고 배를 타면은 그 안에서 나를 내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보게 되면서 또 다음에 또 있죠. 또 내가 배를 타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직면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돼요. 어른이 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면으로 딱 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 자신하고 정면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방어 기제라 그랬죠.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디펜스 하는 거라.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자꾸 방어하고자 하는 거라. 그런 방어 기제, 그 방어 기제를 우리가 놓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놓는 거는 배워야 돼요. 이거요, 그냥 안 돼요. 방어 기제 없이요, 그냥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지은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아무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우리 부모도 몰라. 나만 알아. 이건 알면 안 돼. 근데 주님도 모를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주님도 알고 주님이 아시고 심판한다니까 찔리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내가 의도적으로 직면을 해나가야 돼요. 그 모습을 내가 다 마주쳐야 돼.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요, 이거는 잘못이라고 내가 나를 정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거는 잘못이야. 이건 죄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정죄나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야. 이겁니다. 그거 죄야. 너 왜 그랬어? 내가 악합니다. 그 자기 정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내가 되찾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실성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진실성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딱 마주쳐서 보는 거기에서 나오는 진실성이에요. 그 진실성이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냐면은 겸비함이라 그래요. 겸비함이라고.
겸손해. 그냥 예의적으로. 여러분은 매너를 좋아하거든요. 매너 있는 사람 좋아하죠. 매너 있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평생을 매너로 살면요, 영혼이 굶어 죽어. 매너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딱 직면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자신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박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청년 결박하고 그랬으면 제가 집이 80도 안 삽니다. 뭐 사요? 들어오니까 우리 목자들 집에 80물 사모 다 그러면 제가 겸손히 마티즈는 뭐 됐지.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막 해가지고 첫날 만나 다 앉아가 금식하고 앉아갖고 가면 저 굶어 죽어요. 쉴 거 쉬고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의를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해도 돼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따라가면 돼요. 출애굽할 때에 내가 왕벌 같이 가면 따르라 했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데 물 없으면 물 안 먹으면 돼. 물 주면 물 마시면 돼. 메추라기 주면 먹으면 돼. 안 주면 안 먹으면 돼. 우리 하여금 차를 주면 차를 타면 돼. 차 없으면 차 안 타면 돼. 이 따라가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과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별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나 자신의 어떤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구별을 하려면은 오류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시간이 지나서 구별이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 이 시간들을 너무 자기 생각, 자기 결박, 자기 의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세요. 가다가 어느 때인가 보게 될 날이 있으니까 그때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추스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한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이 질문이 너무 진지하고요 무거워서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운동력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 앞에서 뒤에서